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놀라운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강심장이라 잘 안 놀라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최고 박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가의 이 신랑이 꿈을 좀 이야기하라고, 니들이 꿈까지 맞춰라, 이런 신랑이 속에서 드디어 바벨론 왕은 화를 내면서 바벨론 왕국 제국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꿈에 대한 해석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의 대풍년 이후에 있었던 7년의 대흉년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이유를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의 요셉의 꿈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그 꿈을 통해서 이 절대 권력자로서 바로나 느부갓네살 이 절대 권력자로서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게 왕의 마음에 번민을 일으키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신하들에게 부탁할 때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함께 말하라고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점에서 창세기 요셉의 꿈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제일 큰 강대국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성전의 그릇들을 성물들을 취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벨론 왕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꿈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까지 가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제패했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삶,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 권력가, 기업가,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삶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까지 빠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수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뭐 어렴풋이 느낌은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미 정복한 나라들 멸망시키고 짓밟았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왕들의 목을 베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 자신도 저들처럼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꿈은 뒤숭숭했던 것입니다. 꿈을 꾼 거는 같은데 정확히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그런 꿈을 꾸었고 꿈을 꿀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반복된 꿈으로 해서 자신의 불안이 계속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한 번 꾼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꿈을 여러 번 꿨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주 꾼 것이 여러 번 꾼 겁니다. 그 여러 번 자주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중에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근데 그것은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침대에 누워서 장래일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의 꿈은 장래의 바벨론 제국의 운명,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보여주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그 꿈의 내용만 가지고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그 반복된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마음의 번민이, 갈등이, 고민이, 우울증까지 느낄 정도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볼 때 이들이 무슨 무식한 무당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할지 모르죠. 박수무당, 술객,
점쟁이, 이러니까 무식한 무당들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혜자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신적인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출처는 그런 신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그룹 안에 있으면서 왕 앞에서 그 지혜로 제국을 다스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3년간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3년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 다스린 지 2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지금 다니엘은 있지가 않아. 지혜자들 다 모았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수련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불러 모은 바벨론 최고의 지식인 지혜자들, 박사들이 왕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주시면 그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7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 너희 가문을 다 쓸어버려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희가 만약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다 좋은데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또 알 수 없는 것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개인적으로 무슨 꿈을 꿨는지 왕도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무슨 꿈을 꾸었는지만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꿈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해석했다가 나 그런 꿈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정말 폭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진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듯이 정말 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서 왕을 보좌하고 있다면 왕이 자신이 꾼 꿈도 그들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맞춰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라만 진짜 너희들의 해석이 진짜 내 꿈에 대한 해석이라고 내가 번민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을 보여줬을 때 이 해석이 맞아 라고 이 해석을 옳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내 꿈이 뭔지를 얘기할 때 그때 이 꿈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왕이 현명한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얘기할 때 내가 그 해석을
옳다, 맞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도 왕에게 지지 않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사실은 간청하는 거죠.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은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역대 왕들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라고 해야지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얘기하라고 하니 이런 일은 육체의 바깥에 있는 신들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성인 지혜자들, 박사들이 자신들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꿈을 왕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대단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양의 방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있는 모든 책과 그 정보들을 우리는 요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모르고 억만 개를 알면 억만 개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별과 그 광대함에 대한 지식을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가설이기는 하지만 빅뱅 이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 천체 과학자에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으면 아마도 장황하게 알기 어려운 어떤 말들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빅뱅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그 물질 자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넓다고는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우주에 경계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왜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한 점에서 빅뱅에서 크게 폭발해서 이게 계속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팽창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지 끝은 있는 거죠.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팽창하고 있다면 그 경계가 있다는 말일 텐데 그러면 그 경계 이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의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분히 폭력적이고 과도한 권력의 횡포지만 왕의 말은 곧 법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은 지금 한창 바벨론 왕궁에서 지혜자 수업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음의 위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세상 최고의 권력, 그러나 마음의 불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 지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왕의 근위대 대장 아리옥에게 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짧은 이 급박한 상황들일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세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별로 별일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의 근위대들이 촤촤촤 움직이면서 막 다 잡아오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무슨 일이야 지금 이러면서 이제 근위대장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즉시 왕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직 3년이 채워지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다니엘, 나이도 어린 이스라엘 유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했다는 이 단어들이 여기 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왕의 근위대장에게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험스러운 분위기, 이 급박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명령과 급박스럽게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 사람은 위축되어지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끔 저도 꿈을 꾸는데, 가끔은 아니고 저번에 한번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주일날 아침인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떡하지? 당황스러운 마음 가운데 꿈을 깨고서는 오늘이 주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죠. 당황스러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급박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 사람들은 위축되어지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위기의 시간에 담대함을 가지고 슬기롭고 명철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슬기롭고 명철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슬기롭게 행동했다 이런 것보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기 시간에 다니엘에게서 나온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앞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교육받는 청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명령했을 때 자신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결심은 사실은 왕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파업과 같은 태업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을 좋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이해가 되지만 만일 너희가 초췌해져서 왕에게 문책을 내가 받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 된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열흘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의 얼굴이 초췌한지
저 고기 먹은 애들이랑 비교해 봐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벨론 지혜자들이 함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리석고 미숙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못하면 어떡하려고.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냉철한 모습, 슬기롭고 명철한 모습을 보이고 왕에게 꿈을 해석해 보겠다는 그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과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에서 평강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 사람 자체로는 전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이들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그 사람의 심지가 다른 이들의 눈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같이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집사님의 어머님이 시편 23편을 100번 암송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시편 23편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서 기도하시듯이 계속 암송하셨다고, 그런데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의지하는 사람, 시편 23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수술하지 않은 사람처럼 멀쩡하게 깨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마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죠. 어쨌든 위기의 시간에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 문제에 포위된 것 같은 느낌 속에 절망감을 느낄 때,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한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 가운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다니엘이 한 행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왕에게 요청했는데 그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무엇을 하는데 보냈는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믿음의 동지들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쩌면 도식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학문과 지식,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왕이 보기에도 다른 여러 지혜자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나게 보일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이 지혜와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왕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왕의 요즘 군심과 고민을 생각하면서 프로이드 이론을 적용하며 그 꿈을 알아가려고, 프로이드 이론은 그 당시 없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와서 바로 기도하도록 함께 간구하도록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다니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의 그 고백 속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에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 학문과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타가 공인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왜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기도 모임에 나가지 않냐면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한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 인맥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자신과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위험에 맞서서 위험한 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험에 맞서서 위험한 시기에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과 능력은 바로 위험에 맞서서 그 위험한 시간들 속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함으로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의 땅을 뒤흔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거지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 교회에 가서 기도의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와 핍박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의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갇혀있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구역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와 어려움에 맞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절망과 고통, 신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도 문제와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닥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의 신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 태평, 형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도 문제의 어려움, 위기의 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 바벨론 세상의 구조 악 사회 시스템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폭력 앞에 힘없이 생명이 사라지게 될 그 위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처하게 됐던 것처럼 성도와 교회에게도, 뜻을 정한 교회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인하여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게 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긴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온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밀한 것이라는 뜻의 이 아람어는 라즈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선택된 종들에게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마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3절 또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권세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고 왕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직분, 자기가 직분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이 땅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세상의 왕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은밀한 것, 라즈, 신약의 단어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 그러나 계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단순히 전도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목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알 수 없었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유의 몸도 아닌 쇠사슬에 묶인 몸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비밀을 전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를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좌절감이 죽음처럼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죽음의 소식들, 슬픔과 낭망의 이야기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힘과 권세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공동체가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만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밀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 비밀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흥분도 없이 교회를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와 총명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 바벨론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의 악의 다툼 가운데 폭력으로, 돈의 힘으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을 뿌려가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의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장래일에 어떻게 멸망할지 알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이 은밀한 것, 라즈,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교회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는 계시의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 이것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읽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